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발생한 기근이 두려워서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해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두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을 목격하고도 아브라함은 또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무엇보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한 번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아직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편애를 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야단을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끝까지 편들어 주시고 끝까지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부모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에서 하나님 같은 인물이 부모나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로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와, 저 아버지가 자식 다 망치는구나. 야, 저 어머니가 지금 애를 다 망치는구나. 아마 드라마를 보고 계시면 속이 뒤집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옆집에는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그렇게 잘해요. 서울대 간대요. 그런 옆집에 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옆집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내 자식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편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했고 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편애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냥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이 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부족과 부족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과 상대방 부족장의 자식을 서로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는 한 부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유력한 가정의 그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누이라고 말한 사라와 이 혈연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고대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만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항변을 하죠. 사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미리 막아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게 되면 그것은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범죄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건드리는 게 하나님께 범죄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일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별히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먼 훗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게 될 거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정말로 너무나도 편애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실수한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훌륭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품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없는 것은 있게 하셔서라도, 부족한 것은 채워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품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족한 건 채우시고 없는 건 있게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면서 묻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아비멜렉의 이 질문은 타당합니다. 까딱했다가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던 지금 하나님의 심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이 멸족을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드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참 구차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 편에 이렇게 치우쳐서 이 본문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가 당신들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첫 번째, 이게 아브라함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 아내는 진짜 내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혈연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부부예요. 이복 누이가 우선입니까? 부부가 우선입니까? 부부가 우선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혈연적으로 과거에 누이였든 어쨌든지 간에 결혼했으니까 부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두 사람은 부부관계, 아니 이복 누이 형제 관계입니다, 남매 관계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하라, 서로가 그렇게 사전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서로 오라비 누이 사이로 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의 변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구차하고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말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모든 고통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믿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니 세상은 점점점 부패해져 가는 것이고, 빛을 잃어버리니 세상이 어둠 속에 쌓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이후에 아비멜렉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태도로 아브라함을 대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그런 위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잘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줘요. 엄청난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곱게 돌려 보내줘요. 그리고 또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후대를 할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자기의 꿈 이야기를 자기 집안 사람들, 신하들에게 했을 때 다들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경고를 받고 자기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 재앙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다가 자기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으로부터 후대를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 1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불임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이제는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제가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개략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기어이 축복의 자녀로 만드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이후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부터,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게 분명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죄짓고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하실 거잖아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고 나서 안 넘어지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없으면 채워서라도,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지독할이 많지 이런 편애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택한 사람과 똑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를 극진히 대할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순종했을 때 그 가정에 닫힌 태를 열어주시고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고 저주받은 인생도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하여야겠다, 우리가 안 그러면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겠다. 그들이 강력한 족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먼 나라에서 온 백성인 것으로 이렇게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조약을 맺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인 것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렇게 축복된 직임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사실 반만년의 거의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은 시간은 200년이 채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500년 이상은 여러분 우상을 섬겼고 샤먼을 섬겼고 이방신을 섬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역사에 비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반만년의 역사의 우상 숭배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딸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 여자는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좋은 감정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욕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경험과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에 막 부딪혀와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내 계획과 너무 다르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정말로 소망 없고 정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자식들에게 준 만큼 아니고 자식들 먹다가 땅바닥에 버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반대되고 내 생각과 반대가 되고 내 계획과 반대가 되고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를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나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우리도 테스트하실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싸우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의 위대한 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이 살해당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여동생, 내 남동생, 내 언니, 오빠 눈앞에서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600만 명이 살해당하더라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실수가 많고 거짓말도 가끔씩 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거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잘 해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가축도 주고 종도 주고 은도 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편해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사실 의로운데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돈도 주고 종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뜯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산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택한 자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혹은 정한수 떠놓고 피는 혹은 수많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특별하게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요청한 것과 옆집 자식이 나한테 부탁하는 건 달라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의 닫혔던 태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때로 문제도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썩히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